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6장으로, 6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책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처음 쓴 서신서입니다. 최초의 서신서 때문에 1장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장이고, 그리고 2장부터 4장은 바울이 의인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쓴 부분이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5장,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6장, 이 5장과 6장은 바로 의인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았는데, 그때는 이제 바울의 첫 번째 고함, 첫 번째 외침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요점은 이것이었죠. 바로 할례,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오심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의미였는데, 이미 구원자가 왔기 때문에 이 할례는 무의미해 되었습니다. 이제 폐기되어야 맞았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온 율법주의자들은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즉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너희는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께서 확신을 가지고 좋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항상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6절부터 26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바울의 두 번째 외침, 두 번째 고함입니다. 총 4절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9절부터 21절 말씀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22절부터 24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25절부터 26절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란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 자유의 정확한 뜻은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 이루셨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룬 것처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롭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잘못 해석하면 마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자유란 단어의 그 뜻처럼 성경에서 자유도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매우 틀린 말이 됩니다. 왜 틀린 말이 될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유롭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자유로울까요? 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자유롭습니다. 자, 오늘 이 11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정말 여러 군데 갔겠죠. 근데 우리는 11시에 몇 때 바로 여기로 와야 됩니다.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막 들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항상 불편한 마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자유가 된다. 자유롭게 산다.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자유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정확한 의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라고 해석해버리면 이 말씀 역시 틀린 말씀이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된다? 아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부자유하게 된다가 정답이죠. 우리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행했던 일들을 지금은 거리낌이 생기면서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사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바로 두 번째 탕자의 둘째 아들이죠.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지금 말씀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아들은 자유로웠을까요? 네.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엔 부자연스러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네, 뭔가 불편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먼 나라로 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그 재산으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었죠. 자, 진짜 자유로웠을 때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멘. 자, 이때가 바로 그 둘째 아들의 진짜 자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롭게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바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상태가 진짜 자유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한 절 한 절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앞서 봤던 2절 말씀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첫 번째 외침이 나오고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하면서 두 번째 외침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강조의 부분이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바울이 강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것을 강구하느냐, 어떤 것을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떤 내용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이것을 원어로 보면 좀 쉽습니다. 성령님을 뒤쫓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뒤쫓아가라 라는 뜻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뒤쫓아가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17절 말씀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 소욕, 육체 욕심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원래 죄인의 모습,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육체 욕심, 육체 소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진정으로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옥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 가는 방법. 자,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자,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옥에 가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로 달려가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런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 욕심, 바로 죄된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힘써서 성령을 쫓아라, 성령을 뒤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둘이 서로 거스른다. 서로 충돌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의 고백입니다. 바울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선과 악이 충돌하였고 이때 바울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본성은 악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뒤쫓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뒤쫓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라. 지금 바울이 그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너희가 만일 성령님을 뒤쫓아가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너희 목덜미를 물지 않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맹수들이 동물을 잡아먹는 모습을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셨을 겁니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맹수들이 동물, 초식동물들 뭐 염소라든지 뭐 사슴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자, 그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을 때 뒤에서 몰래 숨어있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노립니까? 맹수들이? 짐승의 목을 노리죠. 자신이 사냥할 그 짐승의 목을 노립니다. 그래서 목을 순식간에 낚아채는 거죠. 방심하고 있을 때 순식간에 목을 낚아채서 그 목을 물어서 숨을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지금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로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 즉 죄가 너희 목덜미를 물려고 노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의 유혹을 자주 받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돈은 항상 그 사람의 목덜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물러날 때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란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진 사람이라면 그 음란이라는 죄가 그 사람 목덜미 뒤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물고 넘어뜨리려고. 어떤 사람이 미움이라는 것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뒤에 목덜미를 미움이라는 죄가 물고 있는 것입니다.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목덜미를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초식동물들을 넘어뜨리는 육식동물들처럼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그 사람 목덜미를 물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란함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목을 그 음란이라는 죄가 물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 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덜미를 미움이라는 죄가 물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부터 죽지 않으면 그 죄가 너희 목덜미를 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된다. 즉 성령을 뒤쫓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즉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야지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5장 1절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서 굳건하게 서서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굳건하게 서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영적 전쟁을 싸워서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굳건하게 선다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옛날 전쟁을 치를 때 맨 앞서 선봉장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방패를 가지고 선봉장에 서서 그 방패로 이제 그 뒤에 있는 우리 같은 팀을 보호하는 그런 선봉장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적군들의 화살과 공격들을 그 사람, 선봉장에 선 사람이 버티면서 막아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선봉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팀이 죽는 것이죠. 팀이 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봉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굳건하게 서서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너희가 그 선봉장, 전쟁에서 선봉장의 역할을 섰다는 겁니다. 즉 버텨라라는 것입니다. 버텨라. 너희가 그 앞서서 버티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 전쟁을 싸워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5장 전체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을 싸워라. 구원받았으면 너가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겨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싸움에서 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먼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멘. 자, 그래서 육체의 일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절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나왔죠. 근데 22절 말씀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육체는 일이라고 적혀 있고요. 성령은 열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를 나타낼 때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령을 나타낼 때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육체의 일을 제가 그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육체의 일하고 좀 압축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육체가 알아서 행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옥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지옥 갑니다. 즉 육체는 알아서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바람에 맞지 않을까 막아주고 비닐하우스 쳐주고 열심히 해야지만이 열매 한 그루가 열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행하는 일이라는 뜻에서 일로 표현된 것이고요. 성령은 너희가 성령을 뒤쫓아서 열심히 따라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는 죄가 너를 원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너를 원하고 있고 죄가 너의 문 앞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으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대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7절 말씀에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틈만 보면 너희를 잡아먹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육체는 죄 지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일은 알아서 된다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은 알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그 죄된 본성을 나타내는 그 육체에 행하는 것을 표현할 때 육체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고 육체 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몇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란에 중독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문과 같은 것으로서 바로 신비한 것을 쫓는 것을 주술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단을 말하는 이단이 아니라 바로 당을 짓는 것, 당을 나누는 것, 구분 짓는 것, 그것을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21절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음행, 더러운 거, 음란에 중독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술 취함이 나옵니다. 술 취함. 술 취한 사람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 못 받나? 이게 마치 우리가 행위를 통한 구원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해석하면.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왠지를 지금 6장 1절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 6장 1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나와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표현이 옵니다.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범죄함이라는 것이라면 잠깐의 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잠깐의 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여기서 6장 1절의 죄와 5장 19절부터 나오는 그 죄는 다른 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 죄의 목록은 바로 오랜 기간 짓는, 완전히 거기에 눌러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에서 떠나서 그 죄가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완전 눌러 앉아있는 사람들, 깊이 죄에 관여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에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죄에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넘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그런 자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죄에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예, 죄의 열매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뒤쫓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의 열매는 바로 힘들어서 맺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먼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22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러고 나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의 그 열매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그 모두가 다 하나의 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포도송이에 포도알이 개별적으로 달려있지만 그 전체를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포도송이 하나하나이 다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이고 자비고 양성이고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들인데 그것 전체가 다 하나의 단수 열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그 맨 앞에 나온 그 열매로 총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맞을까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를 오래 참지 못하겠어. 맞는 말일까요?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지가 않아. 맞는 말일까요? 사랑하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 사랑하는데 절제하지 못한다. 사랑하는데 충성하지 못한다.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과 기쁠 수 있고 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그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충성할 수 있고 그 사람과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한 가지로서 정의될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오래 참지 못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기쁘지 못해. 난 사랑했는데 그 사람과 절제하지 못하겠어. 다 틀린 말입니다. 다 틀린 말. 그거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진짜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진짜 사랑하면.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한 가지 단수로 표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법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즉,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죄된 삶을 살았을 때는 어떤 것에 영향력에 끼치면서 살았습니까? 어떤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까? 우리가? 율법, 죄 아래 있었죠.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서 너희 죄야, 너희 죄인이야. 그 죄인이라는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아래에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됐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구원받음을 통해 우리가 의인의 삶을. 그래서 이것들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즉 너희가 율법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영향 아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까지야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겠죠. 열매를 그 과정에 거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쳐지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영역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율법의 영역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의 영역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제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정욕과 탐심, 바로 그 앞에 나온 19절부터 21절을 단 두 개로 정리하면 정욕과 탐심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하는 그 죄의 형태를 보면, 구분해보면 정욕과 탐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정욕과 내 탐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여러 모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내 죄가 내가 행하는 이 죄의 모습이 정욕과 탐심 외에 또 있는지 정욕과 탐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마디로 죽어라는 것입니다. 죽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그 짓기 싫은, 더 이상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 목을 노리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죽었음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이미 죽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에 너가 죽었다? 아, 그럼 난 죽었습니다. 라고 그 고백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한마디만 선포하시고 그 죽은 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즉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즉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고백으로 사랑으로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 정리의 부분, 우리 정리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또한 중요합니다. 자,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 또한 성령으로 행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성령으로 산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면.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죄로 인정함을 믿으면 됩니다. 내 죄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 죄 때문이야 라고 믿으면 됩니다.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야.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이해력이 뛰어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 진짜야. 그러면 그때부터 삶이 변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즉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5절에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을 뒤쫓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헛된 영광이 무엇인가? 헛된 영광. 여기서 헛된 영광. 자, 헛된 영광 때문에 서로 노엽게 된대요. 서로 막 신경질 내고 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투기한다. 서로 막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헛된 영광 때문에. 그럼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 자, 헛된 영광은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낮아지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데 높아지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보다 높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본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손해봅니다.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헛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 헛된 영광. 즉 높아지는 것이죠. 그 높아짐 때문에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남에게 화를 끼쳐서도 안 되고 남과 내가 누가 더 높은지 싸워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5절, 26절 정리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한마디로 뭡니까? 바울의 결론은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울의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두 번째 외침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잠재우고 그 마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뒤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뒤쫓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서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뒤쫓아 살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게 해줘 누구든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 보입니까? 그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자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동일하게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만끽하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정말 최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그런 열매가 무궁히 맺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할 것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철저하게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잡을 하며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